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특별히 오후 예배 오실 때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드리시고 또 남편분이나 아내분은 계시고 홀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손잡고 나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나오시면서 교회 가자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보러 가자 이러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 간다, 예배 보러 간다, 혹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간다, 교회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의 지문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표현, 교회 가자, 교회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아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주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참석하다 보니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피드백들을 합니다. 설교가 교훈적이거나 내게 굉장히 감동이 됐거나 깨달음을 주었거나 재미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가 은혜로웠어. 네. 또 반대로 지루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오늘 말씀 별로였어, 지루했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또 찬양팀이 인도를 잘 하면서 찬양 가운데 푹 빠지게 한다면 찬양이 참 은혜로웠다. 그런데 모르는 찬양이 나와서 신경 쓰이거나 찬양 인도자나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또 연주를 좀 잘못하면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휘자가 멋있는 동작을 하고 찬양대가 하모니를 잘 맞추고 또 솔리스트가 아름답게 흔들림 없이 소리를 탄탄하게 되면 감동받았어. 뭔가 엇박자가 나고 음이 맞지 않으면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 방송실이 지금 자막을 보냈는데 사실은 지금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향 송출이나 예배 안내팀이나 차량 안내팀의 응대, 강단의 꽃장식, 심지어 식당의 국수 맛까지 교회에서 와서 내가 어떤 예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뭘 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파란 글씨 해놓은 건 자막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 자막이요. 아까 나왔던 자막이요. 긍정적 피드백, 잘 안 보이네요. 부정적 피드백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예배가 나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느낌인가? 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서비스, 예배를 SERVIC,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받았다, 서비스 해주세요, 그 서비스랑 같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할 때 서비스 한다, 하나님께 서비스 한다가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한다도 역시 서비스예요. 재밌죠?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웃에게 봉사하다, 이게 다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예배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우리의 평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부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오늘 예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가 항목, 아까는 이제 서비스를 잘 받았느냐 항목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서비스를 잘 드렸는지 항목이 또 있어요. 예배 참석자로서 졸지 않았는지, 또 예배에 내가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이걸 내가 스스로 평가하죠. 또 예배 인도자로서 저 같은 사람은 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했는지, 또 찬양하시는 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실수 없이 잘 그것들을 감당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되죠. 이러한 평가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느낌들을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원래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함께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이팅! 이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서 맞닥뜨려지는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받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데 정작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지 않고 오늘 예배의 숫자는 몇 명입니다, 우리의 헌금의 액수는 얼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의 응답을 올려 들었는지, 이런 본질적인 대화가 없고 자꾸 피상적인, 표면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서비스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여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예배가 좋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은혜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찬양의 은혜 받았다. 잘못된 거죠. 반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춤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껍데기와 같은 것만 남아버리게 되는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을 하나 먼저 소개하는데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서비스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질문하시는 분이라면 계시죠, 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라고 질문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담임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외라는 개념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fear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장, 만만의 기름과 같은 외적인 모습, 양과 어떤 크기에 집착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심지어는 마다들을 바치는 인신공양의 행위도 했어요. 가나안의 몰렉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족속이나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공양을 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것까지 한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까지도 올려드릴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 이런 걸로 정말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맏아들, 내 몸에서 난 열매로 내 자녀들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질문에서도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배의 주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극단까지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서 주어가 주이죠.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의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어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 계속해서 8절 중반절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do justice.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의를 행하라. do justice.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사이에 분별하고 바른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통 분단별로 이렇게 줄별로 청소를 했었던데 저희 동네는 그랬거든요. 이 동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단이 청소를 할 때 저도 이제 청소를 하니까 열심히 그분들과 청소를 하죠. 근데 한 친구가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남들이 청소하는데 같이 청소해야지 좋은데 왜 그 친구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청소를 방해하듯이. 저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의분의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청소가 끝난 이후에 학급 문을 이제 닫고 뒷문을 닫고 앞문으로 나올 때 나중에 밖에서 문을 잠갔거든요. 문으로 나올 때 제가 먼저 나와 있다가 그 친구가 나올 때 발을 걸어서 제 계획 속에 발을 걸어서 넘어지면 팍! 하면서 응징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정의롭죠. 제 친구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한다. 근데 그 친구를 발로 걸었는데 안 넘어졌고 엉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주먹이 나가려는 하는 상태에서 학생 주임이 저 복도 끝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했습니다. 정의로웠죠. 친구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대를 먼저 날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정의로운 것입니까? 그 정의는 저에겐 정의로웠지만 누구에게 제가 그를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까? 그죠? 물론 저는, 그리고 학급의 친구들은 저를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에게 누군가를 때려서 굴복시킬 권한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자신이 보기에는 정의롭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요. 배우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기저기서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훈련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합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전한 것처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자, 보통 인자라고 할 때 성경에 인자를 어쩔 때는 사람의 아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죠? 근데 그래서 다니엘을 칭할 때도 있고 에스겔을 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love, mercy, 자비로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적인 그 사랑, 변함없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게 또 자비롭게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을 베풀 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죠. 근데 어디까지만요? 딱 자기 동족까지만, 내 가족, 내 민족까지만 사랑하고 그 밖에 이방인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과 함께 뭔가를 협조한다고 해서 세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죄인, 이방인,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숙자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저 예배당 뒤편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일찍 나왔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취했는지 상태가 조금 안 좋으세요. 게다가 노숙자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셔서 냄새도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이제 예배 한 분 한 분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노숙자 그분을 아무도 환영하거나 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자기의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노숙자분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평소에 앉아 계시던 분도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로 앉으셨죠. 어떤 분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 노숙자분이 와서 냄새를 엄청 풍기면서 약간 좀 소란스럽게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며 세리와 죄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피하는 동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셔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humbly walk with God,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순종과 올바른 그런 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또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은 근데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야 같이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팔거천을 걷다 보면 부부나 또 모자간이나 부자간이나 친구들이 둘이 함께 짝을 이루고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누군가 앞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순도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앞지르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베푸는 이웃상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미가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또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굉장히 수탈적인 그런 약탈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을 가장 못했기에 먼저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다툰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투면 그냥 두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온전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추구하는 자들, 즉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곧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질문이라면 이 질문을 가진 태도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질문의 대상과 질문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질문의 대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질문, 바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까?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으셔서 예배 전에 오셔서 주님, 제가 평가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제가 온전히 갖고 이웃에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정의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로.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듯이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주님 어떠신가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십니까? 저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내가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13, 14, 15 여전도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